오늘은 작은 자, 그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마태복음 18장,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의 1절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연결되면서 서로 누가 큰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큰 자, 높은 자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열을 나누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높은 자인지를 서로 나누며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절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4절에는 이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 부분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왜 크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을 경험해 보았죠. 왜 어린아이들이 큰 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순수성 때문일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이 백지와 같은 아이들의 상태를 보게 되죠. 우리 오늘 성경고사에서 시상한 우리 아이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점점 어릴수록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직 뭘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제 말을 많이 따라하는데 무슨 말을 하든 막 다 따라해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말도 따라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순수하고 무엇인가를 다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순수하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이 어린아이의 특징보다 이 본문이 적혀 있을 때의 배경이 더 주요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소재를 말씀하시면서 6절과 10절에 이르러서는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확장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소재,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주제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어린아이는 이 로마 시대 때에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8일 동안에는 아이의 생사를 가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이 어린아이를 키울지 말지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신이었던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이는 인간이라기보단 식물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 아이를 8일 동안 유기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아이들의 그런 시체들은 이 로마의 거리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쉬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유기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혹은 부유한 집이 재산을 분할하기 싫어서, 또 남아를 선호하는데 여아가 태어나서, 또한 아이가 사생하여서 등등 아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이를 유기할 때 아이를 버리는데 그 아이를 버린 장소가 쓰레기더미나 당시에 이런 푸세식 그런 변기처럼 이런 똥구덩이 같은 곳에 아이를 버렸다라고 해요. 당시에 아이의 인권이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런 노예의 어린아이들을 코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불렀어요. 이 고대 시대 때 코프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통칭은 헬라어로 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노예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인권의 가장 최하위에 있는 아이들을 부를 때에 이 코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으로, 뭐 다른 아이들은 코프로스라고 부른다면 뭐 다른 아이들은 뭐 다른 이름으로 지어서 이런 이름을 변형시켜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도 성경학자들은 아마 코프로스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노예의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아이, 당시에 인권이 없던 가장 천한 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이 자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말하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 가장 작은 자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6절에 10절에서는 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미크로스는 가장 작고 미미한 자들을 말해요. 당시 사회적 계층이 낮은 자들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까지 확장해 볼 수 있겠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약자까지 이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 나를 보는 것과 똑같다 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작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작은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작은 자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당시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땠을까요? 당시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시대 때의 신의 형상, 즉 어떤 이런 창조주의 형상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왕이었어요. 로마의 왕. 로마의 왕 외에는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 노예 중에서도 인권이 없는 어린아이, 똥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코프로스를 말하면서 이자에게 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어떠한 전환점이 되는 이런 발언들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시대의 핵폭탄급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런 노예들은 인권이 전혀 없고 평민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라고 전혀 불릴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아니야, 가장 낮은 자에게 나의 형상이 있어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똥이라 불렸던 코프로스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도, 숫자를 셀 때에 세지도 않고 남자의 재산 중 하나로 보았던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양에 대한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똑같은데 14절에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양 한 마리는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이 양 한 마리는 작은 자. 어떤 작은 자죠? 길을 잃어버린 작은 양입니다. 양들은 같이 몰려다니며 집단 생활을 좋아합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함께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99마리가 함께 몰려다녀요. 그런데 이 한 마리는 정말 99마리가 다 몰려다닌다면 그 한 마리가 이 99마리를 쫓아다니는 건 쉬울 거예요. 그냥 홀로 이 집단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양 한 마리는 이 99마리의 수많은 무리를 쫓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양이에요. 어쩌면 다리에 근력이 약한 양일 수 있고 다른 양들도 눈이 안 좋고 시력이 안 좋은데 이 양은 어쩌면 더 시력이 안 좋은 양일 수 있고 양은 청력이 좋아요. 근데 이 한 마리는 청력마저도 안 좋은 양일 수 있어요. 다리 하나를 저는 양일 수도 있고요. 힘이 없는 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이 이 한 마리 양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이 한 마리 양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양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을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 작은 양, 이 한 마리 양을 조금 더 이제 내려오면서 확장하겠지만 우리가 이 작은 양이 아니고 99마리의 건강한 양일 때도 있죠. 하지만 어느 때에는 우리가 건강해졌다가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심신적으로 약해질 때도 우리가 다반사로 있죠. 육체가 건강한 것은 뭐 건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도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어요. 같은 무리에 있을 때에도 어떤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진다거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이 데이터적으로도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그 전보다 6배가 늘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감기와 같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호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건강한 양이었다가 이런 병든 양, 작은 자의 양이 되기도 해요. 그 무리에 같이 있다가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99마리에 함께 합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이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시작한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를 지키고 이 작은 자를 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작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들 안에는 신의 형상이 있다. 즉 로마의 왕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고 있죠. 작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왕만이 오직 신의 형상이지 어떤 노예나 평민들, 어떤 이런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죠? 아무리 작은 자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 시대를 그렇게 바꿔나갔어요. 동방 정교회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폐증이나 다운증후군, 장애야, 인생을 허비한 낙오자, 비참한 남자, 망가진 여자, 노숙자, 극빈자, 병자, 정신병자, 신체장애인, 유랑민, 난민, 도망자, 심지어 범죄자와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달라 보인다. 고대의 조상들은 이들을 버려야 할 짐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도 노예도 장애인도 사생아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심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초라해질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마다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선포를 하며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를 자명한 진리로 천명하노니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 등이 그에 해당한다. 모든 세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되었고 모두가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 모두가 로마의 왕과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G.K.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말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늘을 떠나셨다.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늘을 떠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무너진 것들, 세상에 균형이 없는 부분들, 쓰러져 있는 부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어쩌면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들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자들이나 어떤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결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잡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흔들릴 때에 그것을 꽉 붙잡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의 마음이 어떻든 너의 생각이 어떻고 너의 육체가 어떻게 변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똑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이 정말로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은 과장법이 섞여 있지만 그 의미만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정말 돌과 같은 큰 돌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작은 자를 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작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시각에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왜곡된 시야를 벗겨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화를 낼 때에도 그 대상이 화를 내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떤 막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평가절하하는 우리의 시각, 왜곡된 시야를 벗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과 9절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이 말씀 또한 다른 곳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작은 자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범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작은 자를 향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자, 위에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뜻은 그들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자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 작은 자들을 천대하는 자, 그들은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천대하며 내뻗었던 손을 차라리 잘라내버리는 것이 낫다. 그들을 향하여 천대하면서 발을 내딛는 그 발을 잘라내버리는 게 낫다. 그것은 범죄다. 그것을 떼어내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작은 자를 높이 세우시는, 작은 자를 높이 세우는 것도 아니라 작은 자를 정말 우리와 똑같은 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해본 사람은 손과 발을 잘라내는 듯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우리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수반돼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우리의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손을 뻗지 않으려고 하는 손이 있다면 잘라내어 버려라.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향하여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발이 있다면 잘라내어 버려라. 공경에 처한 자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눈이 있다면 차라리 빼어내버려라. 오늘 본문에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주께서 작은 자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손과 발과 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회에서는 지위가 있고 다른 직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위에도 아래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천한 자, 모두에게 천대받는 노숙자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저 멀리 앉아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라라고 하는 그 행동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오히려 천대받는 자, 어디 사회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자,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역원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약한 자들, 마음이 작은 자가 된 자들을 우리는 돌봐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당신에게 작아졌을지라도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응원과 또한 그들을 복돋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따금씩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거리에 누워있는 어떤 노인분들이나 노숙자분들이나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강도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사람들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이 있다면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 어떤 심리적으로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 왜 저렇게 약해져 있지?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시각과 눈이 있다면 빼어내버려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질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 바로바로 바뀌어야 되는 모습들을 숙제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각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의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발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 100명의 무리가 있어도 한 명, 저 멀리에서 한 명이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무리에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가자. 너는 작은 자이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어. 오늘 제목처럼 작은 자, 영원한 가치.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작은 자, 주께서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 작은 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작은 자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주님은 항상 그 작은 자에게 그의 시선이 있고 그의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있으며 그를 영접하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치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손과 발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기뻐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행하며 우리의 삶이 작은 자를 향하고 작은 자들을 고치고 작은 자들을 도울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며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져 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나타내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